다윗의 치세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고 또 원수고 배신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10대일 때 양치기 소년일 때 블레셋의 자랑인 골리앗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에겐 큰 수치입니다. 다음 이제 좀 있으면 파리 올림픽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프랑스의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우리의 자랑이 양치기 소년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라가.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다음에는 이제 군사령관이 되어서 우리 블레셋을 맨날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다윗은 원수 같은 존재인데 다윗이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자 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이가 없어요. 이게 우리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무찌르던 놈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살겠대.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 사울의 적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믿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사람들을 모여서 살게 해주는데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중세작이었어요. 블레셋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백성들 돌보고. 그렇게 살다가 사울이 죽자 이제 왕이 되겠다고 건너갔으니 얼마나 괘씸하고 죽이고 싶은 놈이에요. 계속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져요 또. 그런데 블레셋은 얼마나 돈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군인들이 강력한지 저도 계속 공격하러 갑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블레셋은 패배하자마자 곧바로 군사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만큼 경제력, 군사력이 강했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국가 부도 사태라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니까 국방비를 늘리고 건물은 파괴되고 경제는 마비됐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빨리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데 블레셋은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나라가 풍부하고 용사와 무기가 넘쳐나는지 쳤어? 다시 나가. 얼마든지 군사가 있어요. 특별히 16절에 보면 거인족이 있었다. 이 거인족은 누구인가? 민수기 13장에 처음 나오는데 네피림의 후손이다. 아낙 자손 중에 네피림의 후예들로 거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거인들이 누군가, 또 네피림은 누군가 라는 것이 계속되는 논쟁이고 추측인데 이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가 있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용사고 명성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논쟁이 엄청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논쟁거리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에녹전서라는 그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는 책에 200명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이쁜 것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락한 자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이다. 그래서 인간보다 거대한 힘과 명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사들은 결혼 안 한다 하세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추측은 가인과 셋의 족보가 섞인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가인은 타락한 자들의 족보,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의 족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죠. 이 둘이 섞인 걸 말한 거다. 그들 중에 거인이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나 뭐 다른 게 아니라 왕이나 군주를 뜻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문란하게 살았던 것을 의미한다.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문란하게 살아서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마구자기로 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논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네피림이 상징하는 것 그 자체는 노아의 시대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를 훨씬 초월해서,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도 음란하죠. 정말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방이 음란함으로 가득하고 난잡하고 추잡합니다.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추잡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렸을까. 이 인간이 얼마나 난잡했는지는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워서 다 멸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창조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또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음란하자 하나님이 롯을 구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마을로 들어와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계속 띄어놔 주세요. 그들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들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 롯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왔다는 걸 보고 소동이 일어나는데,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망근하고 원근, 가깝건 먼건 거리서 다 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끌어내려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관계를 말하는 건데 특히 동성애를 말해요. 우리가 천사들과 잠자리를 잡고 싶다, 끄집어내라.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에서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천사를 봤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동네에 왔구나, 그 앞에 경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천사를 보고 동성애를 하자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해석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난잡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난잡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잡하게 살았으니 별의별 사람 다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거인족의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24개씩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난잡한 중에 태어난 어떤 잘못된 유전자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정리하면 이 블레셋의 거인은 세상의 타락과 음란을 상징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막강한지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대한 존재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이 막강한가. 15절에 보면 이 거인들은 300세겔 되는 노참과 쇠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300세겔은 한 3, 4kg 정도의 무게인데 뭐 그렇게 안 무겁죠, 3, 4kg 들면. 근데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이 테니스 라켓 한번 휘두를 때마다 정말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하고. 근데 그 막상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요. 그걸 들고 휘두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3, 4kg짜리 드는 건 쉽지만 그걸 들고 사람과 공격하면서 휘두른다? 여러분 5번만 해보십시오. 다 몹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이 기타 치는 사람들이, 저런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가 보통 3, 4kg, 4, 5kg 되거든요. 젊었을 때는 이쁜 거 멋있는 거 다 메요. 늙으면요 무조건 가벼운 거 메요. 메고 서 있기가 힘들어서. 3, 4kg짜리 창을 들고 있다. 보통의 인간은 상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거인족들이 쳐들어와요. 또 이들은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새 칼이 있었다. 원문으로 보면 새로운 무기라는 뜻으로 철기 문화가 발달한 이 블레셋은 더 강력한 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졌어? 새로운 무기를 또 만들어. 새로운 창을 또 만들어요. 그렇게 계속 공격해와요. 끊임없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계속 공격해오는 블레셋 앞에 다윗이 물러서거나 협정을 맺으려고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거인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를 오히려 더 생각해야 돼요. 계속 나를 공격해와요. 그러면 야 적당히 하자. 야 미안하다. 이제 우리도 너희 공격 안 할게. 우리도 너희들
이제 안 할게. 너희도 공격하지 마라. 이렇게 협정 맺고 뭐 좀 주고 이럴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이 음란을 상장하는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멸절될 존재일 줄 믿고 강력한 무기와 거인들로 쳐들어와도 계속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칼과 새로운 무기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번이고 1000번이고 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복되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날 도와줄까? 하나님이 날 도와준 경험들이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마다 계속 의심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날 도와줄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기도 응답할까?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날 채워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시험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이런 확고한 믿음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는 이번에도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이번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해지면 다윗처럼 요동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망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날씨를 보십시오. 매일 예보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안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슈퍼컴퓨터로 보여주고 위성으로 보여주고 구름이 이동하는 거 다 보여주면서 내일 비 옵니다. 내일 비 오겠구나. 근데 비 안 와. 내일 비 안 옵니다. 구름이 없어, 위성 보니까. 근데 내일 막 장대비처럼 비 와. 그러니까 우리는 날씨를 보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MS 클라우드 장애로 공항과 통신, 금융의 장애가 다 있었죠.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 대선 후보가 총에 맞아 죽을 뻔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불안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직 예배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찬송할 때 이 믿음이 생겨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가 다음 장에 보면 나오는데 22장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고백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죠. 유진 피더슨 목사님은 예배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건물에 20-30명 되는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바꿀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동행을 하는 삶은 추구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을 보고 주저하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지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계속하니까 지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지친 게 아니라 이때는 젊을 때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지 다윗은 지치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망각한 거예요. 내가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길 거야 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것과 같아요. 다윗은 이것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전쟁하다가 피곤해서 거인을 상대하다 죽게 생긴 거예요. 원문을 보면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비새가 나타나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영화 보면 주인공 죽기 직전에 꼭 나타나서 살려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렇게 딱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은 지치지 않고 계속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이 전쟁에 나서 죽으면 당신은 왕인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포지션은 더 이상 최전방 공격수가 아닙니다. 나가서 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우리의 감독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왕이 됐는데도 자기가 전쟁 맨 앞에 나가. 왜냐하면 일평생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내가 가서 죽여야 되고 또 나 아니면 죽일 사람도 없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왕이고 병사들이고 형이고 다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나가 죽였고 언제나 내가 나가서 싸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뀐 자신의 포지션을 모르고 행동했던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다 죽입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용사들이 됐어요.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의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다윗만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을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였던 거예요. 다윗을 20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다윗처럼 왜 못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는데 우리 신혜자매랑 신방하는데 신혜자매가 회사 전단지랑 현수막 디자인을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원래 외주를 맡겼는데 근데 맡기면 비싸고 디자인은 안 이뻐서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는구나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랑스러웠는데 회사에서 너무 좋아한대요. 이렇게 돈 아끼니까.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 쫓아다니고 다윗보다 더 젊어요. 왜 못 싸우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 자기 포지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포지션을 모르는 사람, 특히 회사에 있는 사람들 많죠. 대리인데 사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장인데 말도 안 사원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악의 상사죠. 그러면서 자기 부지런하대. 밑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네 집 귀한 아들, 귀한 딸은 끝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면 포지션을 모르는 거죠. 아기 키울 때도. 그건 손흥민이 골키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이 이기겠습니까?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포지션을 알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부르실 때요. 너는 뭐를 해라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사에게.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라. 넌 내 대신 말을 전해라. 너는 어디로 가라.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면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 포지션이 정확해야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삶의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부모와 자녀로서, 종과 주인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포지션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상세히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포지션에서 잘못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알려주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너무 몰라요. 그러면 인생이 잘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유로 2024 축구대회가 끝났는데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왜 영국은 우승을 못할까?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다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포지션이 겹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골 잡는 사람 하나, 미드필더 하나, 수비수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만 4-5명이 있어. 그래서 같이 다 쓰니까 팀이 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월드컵 8강, 4강 갈 텐데 다 써야 되고 누구 뺄 수 없으니까, 포지션이 겹치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포지션이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되는 말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포지션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잘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죄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이인으로 우리의 포지션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되는 포지션 체인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 저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 인생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내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후반전 한 50분 60분 지나면 감독이 선수를 교체하죠. 교체하면서 막 뭐라고 말해요. 딱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너 포지션은 어디다? 거기 가서 뭘 해라.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포지션은 뭐다? 너 뭐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듣질 않으니까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이 섞이고 회사에서 일이 섞이고 질서가 자리 잡지 않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포지션이 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는 일을 하고 그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는 일을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 시신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알려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다 고유한 포지션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후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하들이 이제 왕 됐으니 전쟁 나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그가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등불로 있어야 되는데 전쟁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등불 끄고 누워서 잠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포지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지션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살자, 돈 많이 벌자, 사업 성공하자, 그렇게 자기 야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을 뛰면서 넣은 골이 20골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 레전드라 그래요. 그를 지도했던 가장 최고의 축구 감독인 퍼거슨은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 그래요. 왜 그런가? 그 선수가 왜 그렇게 위대한가? 퍼거슨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선수였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는 내가 정한 포지션에서 가장 열심히 뛴 사람이다라는 말 듣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는데 엉뚱한 데서 뛰다가 열심히 살다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에서 승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